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구약 성서 53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 말씀만 함께 공독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Then God said to Jacob, Go up to Bethel and settle there and build an altar there to God who appeared to you when you were fleeing from your father Esau. 네, 우리 방금 전에 창세기 35장 1절 말씀 함께 봤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다시 찾아가는 방법, 하나님의 길을 다시 찾아가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딸 디나의 생명이 위협을 당할 때는 잠잠하게 그냥 있다가 자기의 생명이 위협을 당하자 큰 소리로 분노하고 화를 내고 막 이야기를 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보았죠. 그런 야곱에게 그의 아들들이 참다 못해서 묻습니다. 그가 우리 누이를 욕보인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그런데 야곱은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야곱은 어느새 약복강을 건너기 전에 야곱으로 두려움에 떨면서 자기 생각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애쓰고 대비했던 그 야곱으로 돌아가 버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만 이스라엘로 바뀌었지 여전히 야곱처럼 속이는 자로 여전히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야곱을 보면 답답한데 야곱을 보면 왜 저렇게 살까 답답한데 그의 이름까지 바꿔주셨던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오늘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그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것이 세겜에서 야곱의 판단과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죠. 일어나서 베델로 가서 거기서 거주하고 제단을 쌓아라 라고 하는 것이 그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베델로 가라고 하실까요? 베델은 하나님과 야곱만의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20년이 훌쩍 넘어버린 그 옛날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사기친 것이 모두 다 드러나서 형 에서가 이번엔 내 야곱을 가만두지 않겠다, 죽이겠다 막 이렇게 벼르고 있죠. 그런 에서가 두려워서 800km나 멀리 떨어진 밧단 아람으로 도망쳤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떨리고 집에서 벗어난 적도 별로 없었던 야곱이 먼 길을, 자기 잘못이지만 먼 길을 떠나갔을 때 얼마나 암울하고 불안했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셨던 그곳이 베델입니다. 그때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듣기만 했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던 장소가 베델이었습니다. 난생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나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베델의 하나님, 네가 제일 처음에 나를 만났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델의 하나님은 그래서 야곱만의 하나님입니다. 이삭이나 에서에게 하나님이 가셔서 야, 나 베델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 다 누구시죠? 라고 물을 겁니다. 베델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특별한 추억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도 오늘 나타나셔서 내가 여의도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여의도에 직장 갖고 있는 우리 남승현 집사님이야 또 특별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사단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와 베델에서 또는 여의도에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추억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은 야곱과 개인적으로 만나주셨던 그 깊은 만남을 가졌던 나만의 하나님, 야곱만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으로는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힘이 되지도 않고 위로도 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는 것은 그분이 나의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두의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집사님, 내 뒤에 있는 권사님, 내 옆에 있는 장로님의 하나님 똑같다면
그것이 나에게 특별한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이 나만의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나만의 베델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지난 시간에 아주 친밀했던 그런 기억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추억이 있어야 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나님과 나만 하는 이야기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 베델의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떤 의미와 어떤 추억을 갖고 계실까? 그 베델에서 야곱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그냥 공짜로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베델에서 야곱이 가장 힘들 때, 야 이제 어떡하지? 깜깜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정말로 끔찍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이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28장에 우리가 옛날에 나눴던 내용을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가고 너를 지키겠다 약속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힘주셨다는 거죠. 그 약속에는 야곱 네가 뭐를 하면, 네가 나한테 열심히 기도하면, 네가 나한테 뭐를 하면, 네가 나한테 예물을 많이 바치면 이런 조건부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냥 아무 대가 없이 주셨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격 없는 나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나에게 그냥 부어주셨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때 생각만 하면 감사해서 눈물이 핑 도는 그런 추억이 야곱뿐만 아니라 저하고 여러분에도 반드시 있으셔야 됩니다. 많은 죄를 덮어주셨던 그런 때도 있었고, 그리고 내가 잘못했음에도 하나님이 등 두드려 주시면서 그렇게 응원해 주셨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던 그 과거의 시간들은 현재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커다란 힘이 됩니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시기까지 무려 2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이스라엘이 아닌 야곱의 모습으로, 그냥 두려워 떨던,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던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야곱에게 하나님이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해라, 너만의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처음 만났던 그때의 은혜를 다시 붙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주한다는 것은 제사만 드리고 어디로 가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그곳에 살라 그러시는 겁니다. 야곱의 특징은 사고치고 도망가는 게 특기입니다. 주특기죠. 먹튀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고향에서도 사기치고 속이고 드러나니까 바단 아람으로 먹튀했습니다. 바단 아람에서도 라반과 좋지 않은 관계 속에서 계속 있다가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라반이 양털 깎으러 간 틈을 이용해서 그만 밤에 먹튀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고향으로 와서 힘들게 형 에서와 다시 한번 화해를 했는데 형 먼저 세일로 보내놓고 자기도 세일로 가겠다라고 말해놓고서는 세일과 반대 방향인 세겜으로 먹튀했었습니다. 이제 세겜에서 아들들이 사고를 쳤습니다. 야곱의 생명이 위협을 받게 됐습니다. 이제 야곱이 또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번에는 가나안 족속이 찾을 수 없는 어디로 튀지? 그 생각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베델로 가서 제사 지내고 다른 데 가지 말고 거기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에 야곱은 정해진 곳에서 사는 것이 그의 시험입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서는 맞춤형 시험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에게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알지 못하는 곳, 정해지지 않은 곳으로 떠나라. 그런 순종의 훈련을 시키실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떠나면 너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알려줄 거야. 그런 이상한 명령을 하셨었죠. 순종의 훈련입니다. 일단 이삿짐 텐터 불러서 짐 싸고 있으면 내비의 주소는 내가 찍어줄게. 이게 하나님의 훈련의 방식입니다. 참 어렵죠. 그런데 야곱에게는 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정확히 어디로 가고 거기서 이사하고 딴 데 가지 말고 거기 있어 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이 야곱에게는 큰 시험거리가 된다는 거죠. 이번엔 도망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엔 도망가야 되는데, 베델로 가면 소문이 다 날 겁니다. 야곱이 도망가서 베델로 갔더라 소문이 나면 세겜 주변 사람들이 세겜 사람들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칼 들고 올 거란 얘기죠. 믿음이 없으면 매일같이 잠 못 자고 두려워해야 되는 고통의 시간이 야곱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충격적인 이야기가 우리 야곱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온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 신상들, 우상들을 버리고 정결하게 해라. 이런 명령을 합니다. 야곱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깊이 만나주시고 몇 번이나 만나주시고 음성도 들려주시고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몇 번을 건져주시고 그리고 또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복까지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집안에는 여전히 우상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것이 야곱 모르게 다른 사람들이 몰래 야곱에게 들키지 않고 그렇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야곱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아내가 또 자기의 아들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들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냥 넘어갔다는 겁니다. 모른 척 해줬다는 거죠. 충격적입니다. 왜 알면서도 그냥 넘어갔을까요? 야곱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복이었습니다. 돈이었다는 거죠. 그것을 더 벌고 지키는데 하나님도 물론 중요하지만 풍요의 신이나 목축의 신이나 돈의 신이 함께 있는 것이 싫지 않았다는 겁니다. 야곱을 보면 하나님도 섬기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데 하나님만 섬기는 것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만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섬기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전도한다면 아마 별로 욕도 안 먹고 교회나 우리 성도를 욕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욕을 먹어도 우리가 그리스도만, 예수만 섬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붙들고 있는 말씀이 그냥 속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격언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붙들고 지키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임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온전한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 그 상황을 풀기 위해서 생명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말씀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돼야 됩니다. 관계에 집중한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제거한다는 겁니다. 깎아내고 버린다는 거죠. 하나님 외에 내가 믿는 것들을 온전히 내려놓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아닌 것들을 하나하나 쳐내고 나면, 가지 쳐내고 나면 줄기만 남습니다. 그루터기만 남죠. 하나님만 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 붙들겠다고 선포하고 다른 것들을 버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들을 제거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힘들어지면 예배에 더 나오고 기도원도 가고 또 더 나아가서 금식도 가끔 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내가 다른 믿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려고 애쓰는 겁니다. 몸부림치는 거죠. 오늘 보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라고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베델로 올라가자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겜 근처에서 언제 야곱을 죽이러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도망가지 않고 야곱이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베델로 올라가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의 인생길의 과거에 환난 날에 응답하셨고 그리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떠올랐다는 겁니다. 기억해냈다는 거죠. 힘들 때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축복입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내가 힘들 때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던 그 기억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하나님의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만의 하나님만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느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망이 있어도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이 만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엉뚱한 데 가서 기웃댈 수는 있지만 그곳에 빠지거나 멀리 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가 주어지면 놀라서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이죠. 우리 4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던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야곱의 명령에 따라 야곱의 가족들이 모든 우상들과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줍니다. 당시의 귀고리는 뭐 장신구이기도 하지만 주술적인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던 것들이 고대에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귀고리를 준다고 하는 것은 내 몸에 붙어있던 어떤 조그만한 주술이나 우상들도 다 버리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 그 안에는 라반의 드라빔도 있었을 겁니다. 라헬이 훔쳐서 도망 나왔던 드라빔도 있었을 거고, 아마 세겜에 있으면서 세겜 사람들이 섬겼던 그 신들도 있었을 겁니다.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오라고 되어 있죠. 묻었다는 것은 버렸다는 거죠. 완전히 잊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믿는 것들을 다 묻었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만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다 아는데 세상 것 다 버리고 하나님만 붙들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건 다 아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짓을 많이 하지만 야곱도 그런 거죠. 하나님만 붙들었다가 또 세상 나가서 세상 것 붙들었다가 또 혼나면 하나님 붙들었다가를 반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을 보면서 아이고 한심한 놈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있는 거죠. 아, 나도 야곱이구나 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듭니다. 오늘 야곱도 잘못된 자리에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상들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깨끗이 씻고 옷도 갈아입어보고,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믿었던 것들을 억지로 땅에 묻어서 버립니다. 다 노력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길을 되찾기 위한 야곱의 몸부림이자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 반드시 무엇이라도 작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반응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야곱의 준비는 어찌 보면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한 준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그 야곱의 마음을 그가 이런저런 것들을 묻고 씻고 옷을 입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준비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예배에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으면 전날 깨끗하게 옷도 입고 또 향수도 뿌리고 드릴 것도 미리 준비하고 하나님을 만날 생각하면서 작지만 무엇이라도 작은 것들을 준비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마음의 준비가 이미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11시에 시작되지만 그 예배를 위한 마음의 준비는 오늘 아침부터 또는 전날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5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은 분쟁의 땅, 갈등의 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베델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떠났습니다. 그 베델로 가면서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떨렸을까요? 베델로 가면 그 사람들이 쫓아올 텐데, 칼 들고 올 텐데,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떨렸음에도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던 이유는 베델의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떤 하나님인지 야곱이 기억해냈기 때문입니다. 라반에게서 야곱을 지키시고 부자를 만드셨던 분이었습니다. 형 에서에게서 야곱을 지키시고 그때 생명을 보존시켜 주셨던 분이었다는 거죠. 그 시간들이 야곱에게 베델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것을 해야 됩니다. 해야만 하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야곱의 몫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거죠. 아주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원론적이고 간단한 원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하지 못하는 것은 주께 맡긴다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우리도 잘 지키지 못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애쓰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야곱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고을,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뭐라고 하면 그 고을들이 야곱을 두려워할까요? 야곱이 뭐라고 두려워할까요? 그래봐야 11명의 아들들이 있을 뿐이고 종들이 좀 있을 뿐이죠. 주변 가나안 사람들의 마을이 함께 대적해서 오면 칼 들고 오면 모두 다 죽을 겁니다. 그런데 두려워서 오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소문을 퍼뜨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야곱의 가족 중에 아들 중에서 골리앗과 같은 애가 있어. 삼손과 같은 애가 있어서 낙이 턱뼈 갖고 1000명을 때려 죽인대. 이런 이야기들이 퍼졌다는 거죠.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다 몰살당했대 라는 이야기가 퍼졌다는 겁니다. 어쩌면 세겜에 그냥 남아 있었으면 그 가족이 다 보이잖아요. 영탐에서 보니까 가족이 별거 없는데 라는 얘기를 알았으면 아마 다 칼 들고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베델로 가버렸기 때문에 감추어질 수 있었다는 거죠. 어떤지 몰라서 두려워서 못 왔다는 겁니다. 오늘 야곱은 주변 다른 마을 사람들이 쫓아오면 어떡하냐라고 벌벌 떨면서 아마 베델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주변 고을은 야곱 가족들 때문에 벌벌 떨었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세겜 땅을 떠나주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야곱의 인생길에서 늘 장애물이 되었던 가장 큰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장애물이 되는 감정은 역시 두려움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밧단 아람에서 외삼촌 라반과 생활하면서도 라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형 에서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세겜 사람들 때문에 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 야곱은 항상 도망가는 것으로 반응했습니다. 반대로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길에서 누구도 야곱을 두려워했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 나오죠. 세겜의 주변 사람들이 야곱을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살면서 가진 것 없어서 힘도 없고 백도 없어서 늘 휘둘리기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한 적은 있는데 세상에서 나를 두려워한 적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 별로 기억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도 맨날 세상을 두려워하던 사람도 세상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두려워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때 세상이 비로소 나를 두려워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온전히 걸을 때 세상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세상이 나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길을 걷는 우리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걷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기 때마다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것은 방향 점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엉뚱한 곳에서 헤매고 있는지부터가 점검하는 것이 시작이라는 거죠. 우리 6절과 7절 봅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야곱이 드디어 베델에 도착했습니다. 루스가 원래 베델의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베델이라고 불렀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지역을 전부 다 루스라고 부른다는 거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루스에서 만나고 야곱이 그곳을 그냥 베델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 베델에 오늘 야곱이 도착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엘베델이라고 부릅니다. 엘베델은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장소를 지을 때 보통은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짓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하나님의 사랑, 날 건져주셨던 곳, 이런 식으로 의미 있는 어떤 말을 지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 야곱은 이곳을 하나님이라고 짓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이 이곳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일까요? 정말 다시는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우리 8절 보겠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갑작스러운 등장인물 하나가 나옵니다. 리브가의 유모, 리브가는 야곱의 엄마죠. 야곱의 엄마인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갑자기 죽었다라고 나옵니다. 이 드보라가 성경에서 어디 나오냐면 리브가가 밧단 아람에서 살았는데 이제 이삭과 결혼시키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 집에서 늙은 종이 가죠. 그래서 리브가를 데리고 오죠. 리브가를 데리고 왔을 때 리브가가 떠날 때 함께 왔던 사람이 리브가의 유모입니다. 드보라가 함께 길을 떠나서 이삭으로 이사 올 때 결혼하러 올 때 같이 왔다는 거죠. 아마 그 이후로도 물론 중간중간에 떨어졌겠지만 오랜 시간 동안 야곱과 함께 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8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의 정신적인 지주였습니다. 리브가는 어렸을 때부터 야곱의 헬리콥터 맘이었습니다.
우리 이전의 이야기를 다 함께 나누었잖아요. 하나님 대신에 늘 야곱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것이 리브가였습니다. 그래서 리브가와 온전히 떨어진 다음에 야곱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리브가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어머니가 죽고 난 다음에 야곱은 완전히 멘붕이었겠죠. 그의 빈자리를 누가 채워주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묘비를 세우고 묘비명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대요. 이 알론 바굿이라는 이름은 애곡함의 상수리라는 겁니다. 슬프게 펑펑 울었다는 거죠. 아마 야곱이 이 드보라가 죽고 난 다음에 눈물샘이 마를 때까지 울었던 것 같습니다. 참 이상하죠. 딸 디나가 폭행을 당하고 슬픔과 절망에 있었을 때는 잠잠했던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 유모의 죽음에는 온 마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드보라를 얼마나 의지하고 사랑했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리브가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빈자리를 채웠던 사람이 이 유모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리브가가 죽고 난 이후에 드보라를 붙들면서 계속 리브가를 한 손으로 붙들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그 리브가의 잔상이 될 수 있는 드보라를 상수리 나무에 묻었습니다. 그만큼 야곱이 과거에 끈끈하게 묶여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드보라의 죽음은 야곱에게 뭘 의미할까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그의 과거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됨을 의미합니다. 리브가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야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이거 버려야지. 이거 아니야. 나도 알아. 그러면서도 한 손으로는 끝까지 놓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데도, 알면서도 차마 그걸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야곱의 드보라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버려야, 끊어내야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것이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밧단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서 나타나사라는 그런 그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밧단아람에서 야곱이 돌아오기를 베델에서 기다리셨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과거의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면서 네가 다시 평안히 돌아올 수 있게끔 내가 너를 지켜줄게 라고 베델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베델의 자리에서 한참 전에, 거의 한 20-30년 전에도 야곱에게 축복을 하셨는데 오늘 또 야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몇 년 전 야복강가에서 씨름한 후에 야곱에게 이제 너 야곱 아니라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 주셨죠. 근데 오늘 그 이야기를 다시 하십니다. 이제 내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부를 거야 라고 또 말씀하시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에게 조언을 합니다. 내 자식에게도 하고 또 내가 또 살아가는 다른 사람에게도 하고 또 내 울타리 안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은 한 번 가르쳤는데 얘가 말을 안 듣고 가서 또 사고치고 한두 번 반복하면 외면합니다. 그 다음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괜히 잔소리하는 것 같고 듣기 싫은 소리 해봐야 괜히 나하고 관계만 나빠질 뿐이죠. 뭐 네 맘대로 살아, 난 몰라 이러고 마음속에 그냥 접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상대가 만약에 자녀라면 얘기가 다르죠. 3번이 아니라 100번이라도 합니다. 언제까지 합니까? 돌아올 때까지 합니다. 자녀가 잔소리라고 듣기 싫다고 해도 또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로 가면 안 되기 때문이지. 고칠 때까지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런 마음 아니신가 싶습니다.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라 라고 이미 말씀하셨죠. 근데 야곱이 그대로 살지 못하고 또 속이는 자로 갑니다. 또 두려워하는 자, 또 야곱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오십니다. 너 야곱 아니야. 이스라엘이야. 오늘 또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제는 잊지 말고 꼭 이스라엘로 살아가야 된다. 너는 못난이도 아니고 겁쟁이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고 의인이다. 내가 사랑하는 의인이다. 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사실 세겜에서 오래오래 살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겜에서 땅도 사고 장막도 근사하게 치고 나 여기서 배를 두드리면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렇게 결단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겜은 하나님이 원하신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냐면 우리 31장 3절에 보면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살고 있는 현재 이삭이 살고 있는 헤브론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중심부까지 오지 않고 변방에서 맴돌았다는 거죠. 세겜에서 자리를 잡습니다. 헤브론까지 가야 온전한 순종이 되는데 절반의 순종밖에 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도 내가 좋은 곳이 아니라 내가 좋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시는가에 관심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온전하게 걸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야 내가 좋아 보이는 곳 세겜에서 머물고 가지 않는 일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지는 헤브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세겜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헤브론으로 가기 위해서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날 인도하고 계시는지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길을 여전히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베델의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내가 만난 나만의 하나님께 내가 여전히 오늘도 뜨겁게 예배드리고 있는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오늘 성경은 담백하게 야곱이 제단을 쌓았고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을 만났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베델에서 야곱이 드린 제단이 그 제사가 그 예배가 얼마나 뜨거웠을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세겜 사람들 때문에 죽을까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또 다른 강을 건너서 베델로 걸어갔을 텐데 옛날 에서에게서 야곱을 지켜준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세겜 주변 사람들로부터 야곱의 생명을 보존해 주었다는 것을 야곱이 알았을 때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야곱을 이번에도 지켜주시면서 그리고 바단 아람에서 돌아온 야곱을 지금도 베델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을 때 야곱의 눈에서 펑펑 눈물이 쏟아졌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늘 야곱처럼 그렇게 제단을 쌓고 있다면 예배드리고 있다면 내가 나만의 베델의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분의 인도를 온전히 받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야곱만의 베델의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처럼 우리도 노력해야 됩니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좋아했던 것들을 땅에 묻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었던 그 드보라를 우리도 온전히 버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찾아갈 수 있습니다. 잠깐 세겜에 멈추었다고 해도 다시 헤브론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다는 거죠. 저하고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시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땅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보고 우리도 야곱처럼 헤브론을 찾아서 갈 수 있는 저하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다시 찾는 저하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